자, 오늘은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5주에 걸쳐서 배우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흔히 가르쳐서 제2의 출애굽기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 왕인 그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요. 조금 이따 지도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만, 그 아수르 지역과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능적이고 악한 거죠. 나라의 정체성을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한 주가 돼요. 주가 돼서 사마리아라고 불러지는,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르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제대로 안 보잖아요. 무시하고 개취급하고 했던 이유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BC 586년이 되면 남유다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패망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좀 달리해요. 거기 살고 있는 좀 똑똑하고 쓸만한 엘리트들을 다 끌고 그 머나먼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 잡아가는 것도 그 전에 1차, 2차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이렇게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난 거죠. 뭐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집트와 또 리디아 제국과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공부할 때는 키루스라고 하는 말로 배웠을 거예요. 이 키루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자유다. 그런 거예요. 너 돌아가도 돼.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건 너희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그런데 그들이 뭐 가진 게 있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반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올라갈 때 금, 은, 보화와 물건과 짐승을 줘. 그리고 가지고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예배도 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독립운동해갖고 한 것도 아니고 외교를 해갖고 어떤 나라를 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로 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명령을 듣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정체성을 회복해서 부흥을 일으켜요. 그런데 BC 538년부터 440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100년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라와 뭐다? 느헤미야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때에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지체하고 있던 그들을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어쩌면 요 에스라서 안에 그 100년 안에 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에 끼워놓고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지금 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여기 남유다였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는데 여기 살던 사람을 집단으로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이쪽으로 이 두 군데로 이주를 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이리 또 북이스라엘을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인들이 조금 지도를 이렇게 줄여보세요. 예, 여기는 두 종류로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는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 그러면 회복이 된다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굽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리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일부는. 그리고는 이들은 사라져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바벨론까지가 이게 어마어마한 1000km가 훨씬 넘는 거리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와서 주로 이 사람들이 이걸 그발강이라고 그래요. 이 그발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모임을 델 아비부, 델라, 델 하르사, 이 말은 그들의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가 머물러 있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리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고 쓸만한 사람 다 잡아다 놓았으니까 이들이 독립이 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이렇게 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예, 아니요, 이 지도 말고요. 그 전 지도. 아닌데. 예, 이 지도. 이게 BC 600년, 그러니까 주전 600년경에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이 크게 군웅활거하던 나라들인데, 여기가 뭐예요? 애굽, 이집트가 한 세력이었죠. 여기 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그 다음에 이 파란 거는 여기가 옛날에 아수르가 있던 나라를 점령하고 이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제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리디아 제국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금광이 많이 나서 그 좀 힘을 키웠던 나라 제국이 리디아 제국. 이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 리디아 제국, 그 다음에 아주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메데라는 제국이에요. 메데라는 나라고, 여기가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의 남쪽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군웅하고 있었던 요런 나라였는데,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아니요, 말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 예, 이거. 사실은 아까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죠. 요 페르시아가 이 거대한 메데 제국의 키루스라고, 아까 고레스 왕은 어머니는 메데 제국 출신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메대 제국의 어머니는 메대 제국의 공주였고 아버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피를 이어받은 사람인데 어떻든 그 사람이 메대를 다 점령하고 바벨론을 다 점령하고 애굽을 다 점령하고 리디아를 점령하고 그 아들 때에 가면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때 되면 이 마게도니아까지 다 차지한, 그러니까 소위 여기가 인도거든요.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로 가면 뭐 파키스탄 또 뭐예요? 뭐 하여튼 뭐 그 탄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 다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가지고 죄송해요 내가 아니야 다 안 외워져 이게 머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차지하고 이 고레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게 말 돼요? 내 전략이 뛰어나.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더러 뭐하라 그런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야.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서 돌아간 게 그 다음 지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위 BC 539년에 그 키루스 왕이 이렇게 전체를 정복하고는 BC 538년에 돌아가. 그랬더니 2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왕이 주는 금은 보화 모든 거 백성들을 모아서 약 5만 명이 돌아와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되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2차는 BC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백성이 모이기 시작하면 아브라함 때로 야곱의 후손들이 땅을 분배받은 거 다 우리 땅이야 내놔 이렇게 된다든지 너희들 나가 그러니까 손해 볼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이 사마리아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모압과 암몬과 아라비아 우선 이 사람들이 다 나서서 뭘 반대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걸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걸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주어서 그 당시에 여기를 다스리는 총독들, 이 강서편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뇌물을 주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거짓말로 왕에게 상소를 넣게 해요. 무슨 상소냐면 얘네들이 누군지 알아요? 얘네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면 분명히 배반합니다. 그럼 당신 나라만 잃어버릴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옛날 모르세요? 옛날의 왕,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받았던 나라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성전 짓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겨뤄진 게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못 건축하고 포경. 그게 소위 AD 536년에서 16년이니까 520년까지 50년 AD 520년까지 성전 건축하는 게 중단이 돼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 유다 백성들도 그거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못 지니까 아쉬웠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잘 됐네 그런 거 이제. 그래서 방해 때문만 아니라 스스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16년 갔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하게, 야 너희 그래 16년 동안 너희 집 짓고 땅 사고 농사하는데 열심히 했더니 얻은 거 있어? 지나놓고 보니까 16년 동안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에 걸쳐서 건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총독이 와서 너희 왜 져? 하고 야단을 줘. 그러니까 이제 그 짓는다는 말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왕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까 죽든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다가 죽든지 이래야 되는데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총독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왜죠? 그래서 설명을 쭉 했어요. 우리는 본래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성전을 다른 바벨론을 시켜서 멸해버리고 다시 우리대로 지으라 그랬다. 그것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못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지어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왕에게 상소를 올렸더니 그 서류를 찾아내요. 기적적으로 찾아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야 그 성전 왕궁에서 돈 다 댔게. 돈 다 댔게 그런 거예요. 놀리지도 않아. 하여튼 돈 다 댔게. 그래갖고 돈 다 대고 하는 말이 총독들에게 뭐랬죠? 앞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거 다 하려 그러면 다 줘. 우리 재물 쓰는데 양 필요한데요. 몇 마리? 1000마리. 예, 여기 있어. 아멘도 안 해. 하여튼 몰라.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이게 돌아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수사가 이게 일종의 수산궁이에요. 수산궁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에스더, 아수에로 왕 때. 그러니까 이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그런 뭐 여름 궁전, 뭐 겨울 궁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수도가 있었던데 그 중에 여기에 있어 누가 나타나냐면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가 언제냐면 BC 458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짓고 오랫동안이잖아요. 그때에 이 에스라가, 이러면 아마 제가 원고 안 보고 이걸로 다 할지도 모르겠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냥 설명하는 이거 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죠? 어떻든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원래 그 유다가 망하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인 힐기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제사장의 후손은 당연히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리고 그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성전도 없어요, 제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잘 살고 출세할까? 이게 꿈이어야 되는데 에스라는 지금은 뭐가 아니지만,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70년이 되면 회복시켜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된다고 믿고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뭘 연구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연구했는지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야,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살면 좋겠네. 내 백성들이 그렇게만 살면 좋겠.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하자면 너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를 위임을 해가지고 너 올라가서 너희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가르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대로 살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근데 올라갈 때 사람들 데리고 가.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흥을 일으키러 가려고 그러는데 갈 사람 그랬더니 1,500명이 나타나. 그런데 그 중에 레위인들이 적어서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제사장보다 레위인들의 정체성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허드렛 일만 해?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걸 설득해서 1,5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놀랍게 왕이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재물을 주어서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써. 그리고 가지고 가라. 근데 에스라가 걱정이 퍽 들은 거예요. 무슨 걱정이에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1,500명이 올라가다 보면 이 길에는 누가 많냐면 여기가 사막이에요. 왜 이렇게 안 가지? 이게 사막이에요. 사람 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기는 누가 많다고요? 도둑대가 많아서. 무정부장 도둑대가 많은데 분명히 가면 도둑대한테 다 뺏길 건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왕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거든.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는 분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왕한테 나 이거 갖고 가는데 도둑대 만나면 안 되니까 군대 좀 보내주세요. 그래도 군대 안 보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더한 것도 했는데 그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돌아오는데 4개월 만에 무사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서 무사히 도착했더라. 아멘. 그게 2차 귀환이에요. BC 458년. 연대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예수님 믿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도 그거를 알면 옛날 역사와 뭐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가 와서 했던 일은 아까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보니까 나라가 독립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써도 이 고생을 했는데 막 지멋대로 막 사는 사람도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온 아까 5만여 명, 그 5만여 명 중에 재미있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지만 그 주가 돌아온 5만여 명 속에는 주가 누구냐면 유다 족속과 레위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은 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사람들이고, 레위 족속은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나오느냐면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본래 이방인인데 유다와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뭘 하게 만들었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끌려갔으면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생각해보면 추론해보건대 이런 것 같아요. 비록 옛날에 딸리 살다가 유다의 전쟁에 져서 종이 돼서 성전에 섬기다가 저들은 누굴 만나세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 끌려갔으니까 어디 안 가도 돼요? 안 돌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자진해서 뭐예요? 돌아와. 그리고 성전에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거기는 그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 때 잡혀온, 더 오래전에 솔로몬 때 잡혀와서 성전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도 돌아와. 그러니까 이 억지로라도 성전에 와서 섬기다가 그냥 성전에서 일만 하는 건 의미 없고요. 섬기다가 누구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이요. 종노릇 해도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저들이 돌아와서 에스라가 뭐 하겠어요?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 집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고, 그 집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국제 결혼을 반대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주님은 엄격하게 금하고 계세요. 지금 청년들은 거의 다 여기 없네. 지금 청년 예배 드리느라고 없는데, 믿는 사람한테 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박력이 없대. 그래갖고 박력 있는 안 믿는 남자한테 가갖고 나중에는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와갖고는 자기 남편 박력이 너무 있어서 싫다고 이제 막 울고 그런 거 봤어. 박력 좋아하지 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가야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거를 돌이키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그냥 술관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왕과 터놓고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서실장격쯤 되는 그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어도 귀한 자리에 올라갔고, 거기에 지금 이제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가봤더니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성벽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때 무너진 그대로더라.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더라. 다 정체성이 무너져서 엉망이 되어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느헤미야도 여러분 보세요. 고향이라는 게
여러분 고향 그러면 다 부모님이 살다 왔으면 그 부모님 고향이지 자식들도 그 고향이 그렇게 그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뭐 광주에서 부모님이 왔고 또 부산에서 부모님이 왔는데 자식들은 송탄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부모님 고향은 부산이고 광주라서 가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러지만 자식들도 가보고 싶고 거기 못 가서 몸살 나요? 안 그러지. 그러니까 느헤미야 부모님은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 근데 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해요. 3일간을 먹지도 않고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만하니까 여기 있어도 돼. 거기 굳이 뭐 안 가도 되는데 그걸 생각하고 거기 가겠다는 거죠. 거기 어떻게 할까? 염려하다가 기도하고 왕을 만났어요. 그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렇게 근심이 많니?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 왕에게 내게 기한을 정해서 갔다 오라 그러면 제가 가서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왕이 오케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 몇 명이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를 돕는 관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성벽을 쌓는데 이 리더십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때 이제 하게 되겠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올라갔더니 아무 말도 않고 느헤미야가 밤중에 전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고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쌓아진다는 말은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짓는 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구 반대. 처음에는 비웃어요. 네가 지면 여우도 올라갔다 무너지겠다. 뭐 조롱하고 비웃다가 그래도 하니까 욕하다가 그래도 하니까 뭐예요? 공격을 하고 그래도 하니까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거짓말로 위협하고 이러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나도 모르겠네. 하여튼 그리고 지도 아까 다 보였어요? 뒤에 하나 안 남았던가? 예. 자, 이제 아니 잠깐 그 전에 예. 이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도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고 이제 느헤미야 때 저 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지도는 이걸로 끝이죠. 네, 오케이. 그건 뭐 이건 됐고요. 자, 나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그 4장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장에서 조금 4장에 혼돈될 수가 있어요. 4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이 사람들을 뒤섞어 놔서 혼돈이 있지만 이야기인즉슨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이 스룹바벨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뭐 했다고요? 반대했어요. 극구 반대해서 결국은 왕이 뭐 하세요? 안 돼 라고 하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안 돼 하는 게 4장이고 5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타나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여기 왜 왔어?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바벨론에서 여기 보냈어. 너희 사명이 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학개나 스가랴가 생각할 때는 뭐였느냐면, 나중에 이건 이제 학개 스가랴 때 더 다루겠지만 무슨 생각이었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전을 건축 못하는 건 왕을 통해 이들이 반대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뇌물 주고 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짓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못 졌다고 당연히 뭐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고 있지만, 학개 스가랴는 진짜를 내가 이야기할까? 그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너희 집 짓고 너희 땅 사고 너희 편하고 잘 살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해놓은 거 있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불어버렸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 아니 건축하면 왕한테 거의 반역했다고 죽을 텐데 왕이 하지 말라는 일 내가 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해. 그런 거. 그때 그들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자 하고 나서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성전 건축을 딱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이 아까 그 유프라테스 강, 저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 있는 총독이 거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누가 건축하라 그래서 아이고 올 게 왔네. 큰일 났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 건축한 사람은 누구고요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순종 안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해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까지 잡혀가게 하고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더러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 재물도 주고 옛날 가져갔던 물건까지 꺼내주면서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때 같았으면 당연히 뭐였어야 돼요? 스톱. 그래야 되는데 스탑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하게 내버려 두고 내가 그럼 왕에게 물어볼게. 근데 거기에 단서가 딱 붙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아까 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한 제국을 일으킨 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연히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누가 계셔요? 정말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왕에게 이 총독의 이름으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판단해 주세요 하고 우리로 말하면 상소문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여러분 벌써 이 다리오 왕 때 2년이니까 벌써 왕이 여러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처럼 뭐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왕궁이 뭐예요?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군데 왕궁이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걸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서류 보낸 것까지가 5장이에요. 그 보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니까 1장부터 5장까지 해볼 뿐 아니라 다음 주에 해봐야 돼. 근데 사실은요 제가 원고를 12장이나 썼는데 나도 몰라요. 빼먹은 건 할 수 없고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으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시대, 그러니까 세계사 그 역사의 그림이 좀 그려지셨어요? 예,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에스라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 때도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에스더 때도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에스라서를 공부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한 장씩 다뤄가면서 공부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되고, 필요하면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제국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들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